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우누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테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가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프로투포네루 포티 소우 헤스틴 헤바실레이아 가이헤 두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오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와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부모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인정하지 않는, 또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님은 존재하신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느껴보자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물론 나에게 많은 유산을, 재산을, 또 도움을 주어서 참 내 인생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라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성, 부모님의 존재성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부모라는 존재는 존재만으로, 살아계신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입니다. 내 편이죠. 아내도 제 편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땅에 같이 숨을 쉬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계신다면 내 편이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내가 부를 때, 내가 손을 잡고 싶을 때,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대답해 줄 수 있고 만나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내 편에 계시기에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셔서 내 편이 아니라 주고 안 주고에 상관없이 내가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우주 멀리 떠나 계시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아버지. 무덤가에서 가서 부르고 혼자 탄식하고 혼자 주저리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원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고자 원하시고 그 원하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저 당신 아버지 할래요. 당신 아들 할래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입양을 하든지 입양을 하고 호적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만찬하고 헌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내 편이 생긴 것입니다. 내 편이 계신 것이기에 더 힘을 얻고 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믿음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말씀을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에는 역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의 기록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학적인 책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비밀일까요? 왜 우리는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비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은 성경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이고 나와는 어떤 관계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고 그 상태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영생할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영생을 할까 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갑니다. 거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쫓겨난 아담에게는 생명나무가 가려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려진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영원토록 가려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아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아담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는 것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냥 쭉 가버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시고 다른 것을 먼저 먹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길을 막아버렸다면 아담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구원이 없다면 아담이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성경적으로 6,000년 전에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아담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아담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의 우리도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 혹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다만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담은 이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 받았고 혹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되어졌다라고 단언할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우리에게는 아들 낳겠지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셋이라는 아들은 단순히 육체의 아들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셋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아들이 누구 대신입니까? 아벨의 대신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타났습니다.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또 다른 아들을 이어갑니다. 아벨과 셋은 하나입니다.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아벨과 셋을 한 세트로 묶고 보면 육체는 허무하게 죽는데 그 죽음의 아들 대신에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들이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감춰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생명나무 자체를 먹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악한 자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 자체를 먹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떡을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생명나무 자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예수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림자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승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실체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림자 시대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림자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이제는 실체들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대상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림자로 남을 것인가, 실체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를 진리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구약시대에, 또 어떤 이는 은혜시대에, 어떤 이는 진리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간 시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듣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대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어떤 이는 은혜시대의 믿음으로, 어떤 이는 진리시대의 믿음으로, 성령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림자를 보던 시선에서 실체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실체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실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이거 그림자야, 실체를 봐야 돼 하면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실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보는 것도 믿음 아닌가? 네, 그림자 믿음이죠. 그래서 실체의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실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나와의 관계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씨 하나로 뿌려놓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씨 하나 딱 던져놓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씨가 되게 하셨죠. 예수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씨가 되게 하시고 이를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다른 실체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실체지만 또 씨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실체들은 또 다른 씨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주님은 또 그들을 또 뿌리십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실체가 되어진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 버렸죠. 그리고 바울과 하나가 되어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믿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실체를 바라보게 되고, 실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라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빛이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바울과 하나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열어주셨다, 이걸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말씀하면서 계시, 아포칼립스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밀은 열린 자만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열린 자만.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시고 덮어버리신 그 비밀을 사울에게 직접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알게 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너가 그리 될 수 있니?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 확실해지죠.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유일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도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만 유일하다 해버리면 우리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유일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하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다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그리스도께서 충돌하시고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특히 유대인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를 향해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로, 예수라는 존재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뿌림을 받는 그들이 믿음이 장성해지면 이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들이 또 씨를 뿌리는 것이죠. 바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도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안 해줬다는 겁니다. 계시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단지만 보고 있어요. 커피 잔에 뚜껑이 닫혔는데 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커피인지 커피도 믹스 커피인지 핸드드립 커피인지 몰라요. 물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상태를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과 사텐 너희가 들었다.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다. 뭘 들었을까요? 텐 에멘 아나스트로펜 내가 행하였던 것들을 너희가 들었다. 언제 행했을까요? 포테 엔토 유다이스모 유대주의 안에 있을 때 내가 행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호티가르 히펠볼렌 에디오콘 텐 에클레시아 뭘 들었을까요? 탁월했습니다. 그 유대주의 안에서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휘펄볼레 아주 탁월했습니다. 무엇이 탁월했느냐? 박해하는 게 탁월했답니다. 에디오콘 박해하는 게 탁월했답니다. 텐 에클레시아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투데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탁월했고 카이 에펄든 아우테스 그것을 파괴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데 탁월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자신이 박해하고 파괴하는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텐 에클레시아 투데우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자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투데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리를 바울이 박해하고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 무리, 유대주의 이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반절입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주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율법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자처했는데 바울이 되고 나니까 아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무리구나. 이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다 파괴했다. 그 말은 자기가 속했던 유대교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이 프로 에코르턴 커지고 있다. 뭐가 커지고 있을까요? 엔터 이우다이스모 유대주의 안에서 커지고 있다. 커졌다는 거죠. 보다 휘펠 폴리스 시네 리키오타스 동역자들 많은 동역자들보다 엔토게네이모 나의 동족들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보다 유대주의 안에서 내가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내 세력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페리소테로스 더욱더 제로테스 열심히 히팔콘 행했습니다. 턴 파트리콘 모 파라도세온 전통의 율법 내가 나의 조상의 전통의 율법에 더욱 열심히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역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전통 자신들의 전통 파라도세온 유전의
전통적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었고 열심을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로서 다른 성역자보다 더 열심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이 말은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유대주의 율법을 듣고 배웠고 가르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가르침과 나와 사상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가르침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 유대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죽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예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십니다. 전쟁을 하면 전투 기술도 안 배웠는데 군사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니까 율법을 준행하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최고다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확장하죠. 로마가 확장하면서 이스라엘도 시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결코 나쁜 말이 아닌데 왠지 여기에서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그러면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그 왕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급회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와 권력, 또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신앙을 지키고자 도망간 자들이 있습니다. 카타쿰, 땅굴 속에 그 도시를 세우고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스네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 밀착형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스네파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광야로 가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스네파 사람들이 있고요. 시대의 모든 풍파를 맞으면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대의 풍파를 그대로 받습니다. 권력과 대항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도 하고, 전통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도 버릴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극우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당이라고 또 따로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것을 이제 생겨난 이 무리가 파괴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건, 파괴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물론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믿음, 내 믿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요즘에도 그 이슬람의 극우 세력들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가르침이 다르면,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지, 육신의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기회라는 말이 바로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행해야지, 내 믿음이라고 내가 행해버리면 그건 자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인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울에서 바울로 존재성이 바뀌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존재성이 변화가 일어난 후 유대주의, 율법 중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15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핵심이 이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을 먼저 또 이해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 권력을 시기하게 한다. 14절에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권력,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물론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을 보고 자신의 민족이 시기하여서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원어하고 조금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원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15절만 봅니다. 에이깔 해 아포볼레 그러므로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이 버림을 받는다면
저들의 것이, 저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 카탈락의 코스모, 세상의 변화이다. 저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변화다. 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권력이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쉽게 말해서 바울의 근본이 뭐였어요? 유대주의죠. 유대주의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목이다. 세상과 유대주의를 버리는 것과 세상이 화목되는 것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주의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변화이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려면 유대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또 누구예요? 버려야 될 자, 아우터는 유대주의자들이겠죠?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물론 아우턴과 세상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같은 존재인데 같은 대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아우턴과 코스모, 세상. 여기는 복수, 저들 중에서 하나가 누구예요? 아우톤, 코스모죠. 단수니까요. 저들이라는 아우톤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코스모는 그들 중에 하나. 그럼 그들 중 한 명은 이것 전체를 버리고 나와야 돼요. 전체를 버리고 나오는 게 변화입니다.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이다 해버리면 손잡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카탈라기는 변화입니다. 튀어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한 무리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은 이 유대주의라는 이 단체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다시 말씀 보시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튀어져 나오는 것이 세상의 변화예요. 변화. 한 사람은 세상이고 저들은 아우톤인데 이 아우톤에서 하나는 코스몬 단수 하나입니다. 세상입니다. 얘가 튀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럼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결국은 이 무리에서 튀어서 나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스의 프로스랩시스 받아들이는 것.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 있죠. 주격이죠. 이 변화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에이메조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들을 버리는 것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대주의자를 버린다고 말하는데 아포볼레라는 말이 버리다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유대주의 사상을 던져버리는 것이 내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이 변화됐으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것들은 저들이라고 합니다. 저들을 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던 내 가르침, 내 사상, 내 철학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아퍼볼레라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완벽하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과 그 가르침들 그것들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완벽하게 떨쳐한 대상들이 바로 자신의 권력, 유대주의, 자기의 근본, 유대주의 자들,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단수입니다. 아우톤 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주의 안에 있는 그들을 말하고 그들 중에 속해 있는 나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가르침에서 벗어 나오는 것이 카탈리아게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르친 내 세상,
내 사상, 내 철학, 내가 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건 화목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입니다. 화목이라는 말, 카탈라서 교환하다 혹은 혼합하다, 화목하다 라고 되는데 이 단어만 보면 손을 잡는 것처럼 화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라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알라소, 다르게 만드는 거죠. 완벽하게 알라소니까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던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게 아니고 내 습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목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땅이 하늘이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어떻게 됐죠? 주님의 기도에서 당신의 이름이 하늘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땅 위에서도 거룩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땅이란 존재가 하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 보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체가 세상, 쫓겨남을 받은 그때가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변화된 거죠. 쫓겨난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쉽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나무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버려버리고, 뱀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뱀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또 다른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존재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할 때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과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끌려가는 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다지 마음에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곧 세상이며 죽어 있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믿음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믿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이죠. 사울의 믿음의 근원 어디였습니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볼까요? 네,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책만 보고 있습니다. 비밀을 모릅니다. 계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만 중요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되고 나니까 비밀이 따로 있다.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이 찾아오실 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그 열심과 열정,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수고와 열정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근본이 유대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열정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있던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네가 나를 죽이고 있느냐? 왜 네가 나를 멸하고 있느냐? 너 나 사랑한다면서, 너 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나를 죽이라느냐? 이거죠. 너의 수고로움이 가시죄를 뒷발질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의 그 수고가, 너의 그 고생이, 너의 그 열심이 가시죄를 발길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생했는데 헛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는 알겠는데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수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신념과 소신을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고통입니다. 교회 생활하기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가시뭉치를 참는 것일 수도 있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채를 발로 차면서 가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로 원하십니까? 어째 날 박해하느냐? 어쨌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고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부한 자들, 율법을 반대한 자들,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기는 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들을 죽이는 것이, 멸해버리는 것이, 파괴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하는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 같다. 유대주의자들, 곧 율법주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은 말로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봉사 안 하면 왠지 마음에 찔리고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믿음이 아닌 것 같고요. 교회에서 반주든지 성가대든지 찬양단이든지 아니면 봉사단이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머리는, 우리 뇌는 세뇌를 당했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됐든 학생부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중창회가 됐든 설거지가 됐든 청소가 됐든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해야 돼.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고 안 지키고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자신의 믿음, 자신의 근본이 무엇이며 무엇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왜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일해야 됩니다. 일하려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해버리죠. 하지만 유대사회에서 특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바울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들의 믿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냐? 자신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최고이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예수 시대 또 성령 시대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고 성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도 계셨고 예수 시대 계셨고 성령 시대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목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 성령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아이가 1년 된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네, 자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믿던 그 믿음이 틀렸네 잘못됐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그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만족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들 향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거기 갔냐? 왜 그렇게 갔냐? 왜 너 혼자 뛰어갔냐? 여기 있으면 되는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네, 사람마다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오해한다면 자기 믿음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때 바울이 바라볼 때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 혹은 예수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는 몰라요. 주님 내 안에 오셨다면 이미 재림하셨네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미 주님은 오셨네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손에 못 자국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주님은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정복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어디에 속하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당이었고 전통을 지키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통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열심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되고 나서 바리새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관, 구원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남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은 세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이 무리로부터
가르침을 던져버리고 나오는 게 변화입니다. 카탈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죽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르침, 기존에 있었던 그 내가 속해 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버려버렸다, 그들을 던져버려라, 그들을 무시해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시는 이 수고로움이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고통만 있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